역대상 3장 1절부터 야베스의 기도까지 4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고 양이 많더라도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의 왕조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왕조이기 때문에 그 아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까지 이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 족보를 눈으로 보시면서 이들의 흥망성쇠가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4장 10절까지고요.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다윗이 에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에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알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다랴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네살과 아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느다바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배제 슬로밋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슬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1절을 읽은 겁니다. 2절이요. 소발의 아들 르아야와 야힛과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들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에벨과 데모니와 아하스다레와 낳아 주셨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스바베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많이도 났다. 네,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역사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을 둘러싼 실제로 있었던 역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지어낸 픽션이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실제 사건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 역사적 사건과 우리나라의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세종실록이라든지 또는 삼국유사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왕조가 편찬했던 역사 기록문을 보면서 실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외적은 누가 침입해 왔으며 어떤 일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그 전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조선이 실제로 역사했고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가 있었구나 하며 유적과 그리고 왕조가 세우는 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이 모든 왕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실제 역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지어낸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종대왕을 본 적 없지만 세종대왕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세종대왕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누가 갑자기 이렇게 나라의 말을 창조하고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에 주변한 일이었으며 실제로 역사한 히스토리, 역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대요. 교직에서 지구과학을 오랜 동안 가르치셨대요.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여러분도 배워보셨죠? 그럼 지구과학자로서 이렇게 모든 토양과 토질 그리고 모든 우주의 생성 과정 모든 것들을 공부한 학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기는 과학자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창조 과학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 이게 지구과학을 공부한 과학자로서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학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자 옆에서 지저귀는 새 한 마리 그리고 나무 하나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창조물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둘러싼 이 역대상을 둘러싼 이 역사의 쭉 나열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족보이지 않습니까?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민족을 통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술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고대 근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또한 동행 기록 또한 사실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의 민족으로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 그 가문이 바로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 아브람 때로부터 쭉 이어가는 이 다윗 가문을 향한 이 약속이 그러면 바벨론 침공으로 소멸될 버린 것인가, 소멸되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후에 쭉 내려가면 누구까지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만약에 다윗 가문에 다윗 가문에 약속하신 이 언약과 약속이 바벨론 침공 사태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침공하게 하신 그 일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계보에서 나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의 흥망성쇠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부흥기를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복음의 쇠락 시기가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흙탕물이 아무리 있어도 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흙탕물이 아무리 만연해도 샘 근원이 맑아서 맑은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면 언젠가는 이 모든 물들이, 흙탕물이 내려가고 다시금 맑은 물로 온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암흑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나오고 모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핵무기가 나오고 모든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에 퍼지며 합리화 이성과 근대 산업사회에서 남겨놓은 물질 만능주의가,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을, 영성을 이렇게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시대에 제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아날로그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AI가 모든 걸 말해주는 로봇의 시대에 갈수록 인간보다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무서운 공상과학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아날로그 영성으로 가야 돼요. 이세돌이 파파곤가 알파곤가 할 때 바둑을 칠 때부터 사람들이 예견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명령을 삭제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스탑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그렇다면 인간보다 AI가, 컴퓨터가 더 빨리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의 공상과학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는 택시가 이제 상용화됐다 그래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날로그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AI에게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 물음을 AI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어떤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저는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묵상을 강조하고 관상기도,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는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관상기도를 강조하고 묵상기도를 강조하고 제자훈련과 큐티를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이라고 외치고 주여라고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이 영성 공동체를 우리에게 저는 선물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저는 그루터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싹이 날 것이고 줄기를 내고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믿음 있는 사람들로 이 흙탕물을 이겨내고 맑은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샘 근원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남겨진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등장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에 창녀라고 얘기했던 누굽니까? 누구죠?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네, 라합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넌센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같은 존재, 죄인 같은 누구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놀랍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생 라합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훗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약속을 남겨진 그릇터기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를 도우시도록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삶이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기를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겠죠. 오늘 성경에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넓히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 상록교회 교우들과 함께 6월 아침을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있겠으나 주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그것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릇터기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영성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영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와 같이 우리 교회를 남겨주셨사오니 청주 지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마가이다락방처럼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변화되며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장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